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쉬고 싶을 때. 제가 웬만하면 설교 제목을 이렇게 좀 이렇게 자극적으로 안 하고 그냥 성경 말씀대로 하는데, 오늘은 내용을 가지고 봤을 때 쉬고 싶을 때 이런 말씀이 제목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쉬고 싶으십니까? 뭐 이런 내용인데, 인터넷에 작자가 미상인 글이 하나 있어요. 근데 제목이 쉬고 싶을 때라는 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제가 읽어드리는 걸 들으면서 내가 몇 가지가 해당이 되는지 손가락을 한번 이렇게 꼽아보세요. 아셨죠? 제가 글을 읽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소리만 들릴 뿐 마음에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방글방글 웃고 있는 아이를 보고도 마음이 밝아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식구들의 얼굴을 마주보고도 활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 사이로 비치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하루가 궁금하지도 않고 전화도 기다려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도 바쁘다는 말만 하고 끊었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슬픈 영화를 봐도 눈물이 나오지 않고 할 때는 지금은 쉴 때입니다. 슬픈 연속극을 보면서도 저건 극본이야, 그런 것이야 라고만 생각한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다가 반가운 얼굴을 발견하고도 궁금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친구가 보낸 편지를 받고 그것을 끝까지 읽지 않거나 답장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뒤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기 위해 한번 뒤돌아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쉬는 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쉴 때 됐지요? 자, 시작. 오늘 아침에 9시에 뵐 때도 이제 모임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권사님이 그러셔요. 목사님, 쉬고 싶지요. 근데 쉴 수가 없어요. 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설교 제목이 쉬고 싶을 때 이런 얘기를 딱 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드디어 목사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구나. 내가 정말 너무 교회 일을 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그만하라고 쉬라고 하시는 거구나. 아싸라비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이고, 그런가 하면은 에이, 제목만 저렇게 써놓고 번화만 또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은 다 다르겠지만 참 우리는 쉴 때가 참 안식이 필요한 것이 이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피곤하면, 힘들면 어떻게 나름대로 이렇게 쉴 수 있는 출구를 찾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것을 찾고 있습니까? 요즘에는 명상하는 사람도 있어요. 명상, 쉬고 싶을 때. 명상은 아니지만 또 멍 때린다는 거 있어요. 멍 때리는 그냥 그런 것도 있고, 요가 그런 것도 있고, 심지어 어떤 분은요, 정말 피곤하고 힘드니까 최면 같은 거를 통해서, 최면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쉰다고 하는 얘기도 들어봤어요. 또 휴가를 간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도 휴가를 쉬기 위해서 휴가를 간다고 해서 여행을 갔는데, 가보면 집 떠나면 뭐라고요? 고생이라고. 더 피곤해 막. 그래가지고 와서 또 쉬어야 돼 막. 갔다 오고 나서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곳을 가고 아무리 또 맛있는 걸 먹고 쉼을 누리려고 해도 우리 마음속에 정말 참된 쉼이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 생각이에요. 저기 강원도 태백에 가면은
그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대천덕 신부님이 계셨던 것 만드신 건데 대천덕 신부님이 돌아가셨지만 예수원이라는 그런 그 레스트 그러니까 보니까 쉬는 곳이에요. 마음의 명상을 위해서 거기 가보면요 말도 많이 못하게 하고 밥 먹을 때도 식사 시간에도 절대 말을 못해. 그냥 밥만 먹어야 돼. 그리고 이렇게 필요한 거 있으면 손 들어. 그러면 오면 얘기하고 하여튼 뭐 묵상의 시간 있고 그렇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오래전에 한 번에 가봤는데. 쉬겠다고 갔는데 방마다 이렇게 배치에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그게 노동을 시켜요 거기서. 그래서 일과표가 있고 노동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누구는 무슨 일 하세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런 것처럼 일하고 이제 주는 밥 먹고 이렇게 하면 쉬는 건데 쉬려고 갔는데도요 그 안에서 이렇게 노동 그 스케줄이 나오는데. 그게 또 요상한 갈등이 있더라고요. 저 사람은 사무실 같은 데서 이렇게 편하게 있고 나는 완전히 막는 우사 같은 데가 일 시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쉬려고 들어갔는데 뭐 이상한 묘한 거에서 쉬려고 왔는데 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이게 참 쉬는 게 쉽지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뭘 좀 잘해요. 잘하면 더 잘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있고 또 혹시 못하면 다른 사람한테 또 비난받지 않을까 여러 가지 두려운 일도 있고 이런저런 참 쉼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갈망하고 있는데 시편 3편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편 5절 6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자막 없습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천만인이 그러니까 천만인이라는 것은 그 성경 표현상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을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그리고 내가 누워 자고 깬다.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막 그런 상황에서도 누워 자고 깨고 나 걱정 안 한다. 이런 쉼을 누릴 수 있을까?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참 쉼이라는 어떤 것인가? 제가 언젠가 본 그림이 있는데 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그림인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막 폭포수가 막 시끄럽게 폭포수가 막 떨어지는 그런 막 굉장한 그런 폭포수 옆에서 작은 새가 거의 잠자는 그런 그림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집에서 큰 집에서 뭐 다 준비된 집에서도 참 쉼을 누릴 수 없는 것이고 보장된 것은 아니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좋은 침대를 잔다고 해서 뭐 참 잠 자는 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성경에 그 아슈레라는 말이 복이라는 단어인데 구약에 히브리어로 아슈레라는 뜻인데 또 신약에는 이제 마카리오스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이제 역시 복을 가지고 있는데 둘 다 공통점인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엄마 품에 안겨서 거의 잠자고 있는 아이 그런 상태. 그게 이제 아슈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쉴 수 있는 그런 참 평안, 이런 쉼이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참 쉼이 어디 있는가. 그걸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쉼을 너에게 주겠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참 쉼, 쉬고 싶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자,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는데 어떻게 가냐?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에게도 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거는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다 알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말은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식당에 가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광천식당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게 다 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다 내게로 오라는데 왜 오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쉬게 하리라 그러는데 어떤 아이처럼 예수님께 와야 되느냐 보니까 어린아이처럼. 자, 25절에 마태복음 11장 25절 앞에 보니까 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누구에게?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 와라. 그러면 쉼을 주겠다. 어떤 목사님이 큰애가 7살이고 둘째가 4살짜리인데 남자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나무 위에서 이렇게 놀다가 이 아이들이 막 올라간 거예요. 위를 점점점. 올라가다가 밑에 보니까 무섭거든. 못 내려가겠거든. 나무를 확 붙잡고 막 자지러지게 막 아빠 하고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목소리를 듣고 목사님이 튀쳐나와가지고 보니까 아이들이 나무 위에 있는 거예요. 막 무섭고 그래서 목사님이 같이 올라갔대요. 올라가가지고 이제 거의 애들한테 가까이 가가지고 야 아빠가 왔으니까 그 손 놓고 아빠한테 와 손 놔. 그럼 내가 너희들 안아줄게. 그랬더니 4살짜리 아이 4살짜리 아이는 손을 딱 놓고 아빠 탁 안겼어요. 그래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7살짜리는 또 올라가가지고 자 너도 쏜다 그랬더니 안 노는 거예요. 손 놔 아빠가 잡아줄게 했더니 안 놓는 거예요. 계속 머뭇머뭇거리면서 계속 주저앉는 거예요. 결국 이제 안 돼서 할 수 없이 119 불러가지고 이제 그 애를 내렸는데 나중에 아빠가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이 너 왜 아빠가 손 놓으라는데 안 놨니? 혹시 너 아빠 못 믿어? 2가지 생각했대요. 나를 못 믿는 건가? 아니면 이 아이가 4살보다 7살이기 때문에 더 용감하거든요. 씩씩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도 너 혹시 네가 손 놓으면 아빠가 너를 받으면 우리 둘이 몸무게가 많이 나가가지고 나무가 이거 무거워서 이게 나무가 부러질까 봐 그래서 둘이 떨어질까 봐 혹시 그랬니? 그랬더니 맞대는 거야. 7살짜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야 7살짜리도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가지고 7살짜리도 자기가 나이 먹었다고 계산해가지고 자기가 생각이 있다고 그렇게 손을 못 놨구나 것을 보면서 그날 저녁에 목사님이 곰곰이 그렇게 생각했대요. 나도 혹시 목회를 하면서 나도 혹시 그렇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손 놔. 내가 너 다 책임져 줄게 그러는데 내가 좀 목회도 했다고 공부도 했다고 안다고 현실을 안다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못 믿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목사님의 뿐입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린 아이들은요 굉장히 순진해요. 우리 교회 학교에 이제 가본 밑에 애들 있잖아요. 이 애들도 얼마나 순진합니까? 그냥 그 슈퍼에 가서 뭐 하나만 사줘도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말이야. 막 좋아하고 말이야. 얼마나 말을 잘 들어요. 그리고 잘못했지 그러면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라면 한단 말이에요. 어른들은 안 해. 잘못된 소리도 안 하고 아이들은 순진해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예배 전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어린아이처럼 하늘나라 큰 자라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께도 어린아이처럼 나아오라는 거예요. 나아올 때 내가 너에게 참 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 곁에 이 바리새인들 또 이렇게 서기관이라든지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옆에 나오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들의 이런 율법주의가 여러분, 율법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도 되는 거고 가르쳐 주는 것이고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이게 율법은 굉장히 좋은 건데 마치 우리가 질서는 뭐 아름답고 좋은 것 이런 것처럼 그런데 이게 율법이 좋은 것을 가지고 율법주의가 돼버리면은 이건 굉장히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남을 율법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복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복을 구하는 것, 기복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맨날 교회 가면 복 그러는데 뭐 그럼 우리가 복을 어디서 구해? 복을 무슨 알라한테가 비해요? 아니면 절에 가서 구합니까? 아니면 점쟁이 찾아갑니까?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복을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게 기복이에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기복주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매사에 복복거리는 거예요. 매사에. 모든 일을 다 복복복. 그럼 기복주의 잘못된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참 좋은 건데 율법주의가 돼버리니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이 좋은 율법을 가지고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막 다른 사람을 비판해버리고 정죄하고 이러니까 이 율법주의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질 못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토요일만 되면 금식을 하십니다. 아름답죠. 주일을 앞두고 금식을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놓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이렇게 항상 토요일마다 금식을 하는데 그 옆에 계신 목사님은
토요일만 되면 고기를 드셔. 왜냐하면 고기 먹고 힘내서 그 힘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금식하는 이 목사님은, 이 고기 먹는 목사님 보면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아주 그냥 그 고기 먹는다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앞에 놓고 고기 그렇게 막 먹고 말이야. 그럴 수 있냐고. 금식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율법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돼가지고 아니 그분이 고기를 먹든 뭘 하든 상관없는데 자기가 금식한다고 타락한 목사라고 말이야. 토요일마다 고기 먹고 말이야. 그런다고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 이 사람들 자기 생각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사실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두 가지거든요. 일단 이 수고라는 게 뭐고 무거운 짐이라는 게 뭐냐, 이게 문법적으로 이 말씀을 분석해 보니까 수고라는 것은요 문법적으로 능동분사형이야.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가 뭐 해가지고 수고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나 이 무거운 짐은 수동 분사형이더라고요. 나와 상관없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당하는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러면 수고는요, 능동분사형이야. 자기가 스스로 뭘 선택했어. 자기가 무슨 일을 했어. 그래서 당하는 수고에 오는 고통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배우자 여러분들이 골랐잖아요.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잘못 골라가지고 그냥, 아유, 저 인간 가지고 이건 그냥 수고야. 내가 무슨 사업을 저지른다든지 뭐 했대. 내가 해서 능동분사형. 내가 뭘 해가지고 어떻게 당하는 것은 수고야. 그래서 어려움이란 말이야. 고통. 그런데 무거운 짐이라는 건 이건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에요. 예를 들자면 내가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내가 어떻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당하는 고통. 그거 내가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또 내가 어떤 유전적으로 무슨 병을 가지고 태어났어. 뭐 이런 것도 뭐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이게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서 하는 수고와 어쩔 수 없는 내가 당할 수 있는 무거운 짐. 여러분 그런데요. 무거운 짐 중에서 내가 어떻게 피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 중에서 가장 큰 짐은 바로 죄의 짐이에요. 죄. 우리는 제가 계속 말씀합니다. 죄란 뭐냐? 죄인은 뭐가 죄인이냐?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진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딱 양복 입고 말이야 멋있게 설교하는 목사도 나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만 만들어지면 얼마든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진단 말이에요. 사과 나오면서 사과 나오잖아요. 배 나오면서 배 나오잖아요. 인간이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는요, 우리는 영원한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잖아요. 그래서 참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쫓겨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고독감과 이 여러 가지 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못 박혔어요?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천적인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는 여러분이 잘 알잖아. 그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는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내 앞에 딱 계신다면 할렐루야 하면서 그런 사람 있어요? 나를 아시고 나의 모든 걸 다 아시는데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무거운 죄의 짐을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와서 어떻게? 너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이플레이. 지퀴? 예. 그래서 그런 걸 아는 사람들은 이런 찬양을 부릅니다. 죄 짐을 지고서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함 새 사람 되기를 새 자막 있는데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의심을 다 구주를 영접하라.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그 주를 영접하라. 그게 참 쉼이에요.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가지고 그 예수님이 참 쉼을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어린아이처럼 나아가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수고하고 이 무거운 짐을 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살다 보면은 취업도 안 되고 사업도 실패하고 대학도 떨어지고 결혼도 못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괜찮아. 내가 다 알아. 괜찮으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하나님의 참 쉼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참 평안이 있는 거예요. 노래 부르는 김에 한 번도 없어요. 지키. 주 안에 있는 나의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십자가 밑에 나 내 짐을 풀었네.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 아시다시피 군대를 이제 대학원 다니다가 한 학기 맞추고 갔잖아요. 나이가 많이 먹었잖아요. 나이 많이 먹고 군대 갔더니 야 세상에 내 동생보다도 어린 제 동생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를 바로 갔어요. 백마부대에. 그래가지고 계급이 나보다 훨씬 높았어. 휴가 나가 보면은 내 동생은 거의 말년이고 나는 지금 막 그랬었는데 아무튼 군대를 갔더니요 내 동생보다 어린 고참들한테 두들겨 맞는데 그때만 80년대니까 막 두들겨 맞고 막 때리는데 나이 많다고 때리더라고. 네가 나이만 먹으면 다냐? 막 때리더라고. 나이 많이 먹었다고 두들겨 패고 그리고 가만히 제가 생각해보면 또 맞을 짓만 골라서 해 내가. 내가 똘똘한 줄 알았거든요. 대학원까지 나가고 그래서 똘똘한 줄 갔더니 통 모르겠어. 영 몰라, 통 몰라, 가르쳐줘도 몰라. 분장 싸는 것도 모르겠고 총 쏘는 것도 모르겠고 너무 모르겠고 맨날 두들겨 맞고 너무 힘들어. 강원도 양구. 그래가지고 제가 군종이 되기 전이었어요. 우리 대대에 창고 같은 곳이 있어요. 창고 같은 곳에서 예배 드렸어요. 그 교회, 뭐 대대 교회라고 했는데 교회도 아니야. 창고인데 거기서 예배 드리고 했었어요. 주일날. 연대 군종이 와서 예배 드리고 저희 군종도 오기도 하고 또 이제 목사님도 오셨는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뭐 도망도 못 가고 그렇다고 탈영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가지고 틈만 나면은 그 창고에 가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도 아니지 뭐 그냥 울다 온 거예요. 막 너무 서러우니까 매 맞는 내가 서럽고 또 그런 상황이 서럽고 그래서 기도 반 눈물 반이 엉엉 울다 그러고 올라오려고 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했더니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그리고 이제 강원도 양구니까 막 GOP에서 하잖아요. 근무 쓰잖아요. 막 산들이 많아요. 그거 보면서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로다. 이 말씀이 막 생각나면서 그렇게 막 울고 기도하고 위로받고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 날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참 힘든데 하나님이 내가 널 사랑하구나. 막 느꼈어요, 그거를. 제가 만약에 그때 그 하나님 사랑을 느끼지 못했다면 다른 걸 통해 가지고 막 위로받으려고 했다면은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쉬고 싶지요? 어렵지요? 주님께 가야 돼요. 가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 앞에 나가서 참 쉼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참 쉼을 얻으려면요. 두 번째, 관계에서 오는 쉼인데 예수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나한테 배워라.
뭘 배우느냐? 뭘 배우냐? 바로 이 관계에서 오는 이 참 쉼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 가서 어린아이처럼 달려가면 예수님께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예수님께 이 관계에서 오는 참 쉼을 얻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서 안다는 얘기를 주목하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그러니까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 말씀하시는데 이거 뭐냐면 이 안다고 하는 말은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 다 알죠? 다 알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모르는 사람 없어요.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냥 아는 거하고 여기 성경에 말하는 이 아는 건요,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을 말할 때 깊이 어떤 부부 관계라든지 가족 관계라든지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할머니들이 가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그 딸이 남자를 알아, 남자를. 막 이렇게. 뉘앙스 알겠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안에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여기 있는 것처럼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안 한다고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이 관계를 통해서 오는 예수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 배우면 우리가 참 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아까 제가 경험을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눈을 들어 산을 봐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져가지고 처음 하나님 날 사랑하라.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막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해서 아는 이 아는 것이 있을 때 관계 안에서 참 쉼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서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 내 멍에 여기 29절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잖아요. 이 멍에가 우리 한국 소는 그냥 멍에가 소에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한국식이잖아요. 히브리식은요. 이 멍에가 결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결이라는 말이 있죠. 욥이 소가 500결이요. 낙타가 몇백 결이잖아요. 이 결이라고 할 때는 이것은 쌍이야, 쌍. 그러니까 욥이 소가 500결이요. 그러면 500마리가 아니라 1000마리야. 이 결이가 두 개니까 결이란 말이 쌍이라는 거예요. 둘이 갈 수 있는 거. 보세요. 나의 멍에를 메라. 이 멍에는요. 혼자 지는 게 아니에요. 둘이 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막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갖고 막 힘들어하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와라. 내가 널 쉬게 하겠다.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 이 멍에는 뭐예요? 나 혼자 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같이 져요? 예수님이 같이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같이 져주는 멍에예요. 그러니까 이 멍에가 쉽죠.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 매겠다고 말이야. 나 혼자 하겠다고. 다시 한번 마태복음 11장 29절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농아학교라고 있어요. 농아학교에 어떤 목사님이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농아학교 아이들한테 그 위로도 하고 먹을 것도 많이 사다 주고 막 이렇게 그리고 또 우리 찬양 잘하시는 분이군요. 같이 이렇게 막 예배도 드리고. 그 농아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아이가 너무 이쁜 여자아이가 있더래요. 너무 이뻐가지고 너 어떻게 이렇게 이쁜 아이가 이렇게 말을 못 하잖아요. 농아 아이가 내가 이렇게 있나 싶어가지고 아유 이 아이는 왜 이렇게 이쁜 아이가 이렇게 이 학교에 있네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대답을 해요. 물론 말을 못하니까 이제 수화로 하겠죠. 막 하니까 선생님이 그걸 다 이렇게 통역을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얘기해 주더래요. 그 내용이 옳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러더래. 목사님이, 아니, 애가
이 애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고. 아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처음에 왔을 때 너무 얼굴도 어둡고 그다음에 막 힘들고 부모도 얘 때문에 힘들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오늘부터 애가 점점 밝아지더래. 성격도 좋아지고 막 알고 봤더니 그 부모님이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닌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오셔가지고 주인이 되셨어요.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깨달은 것이 내 아이가 이렇게 이쁜 아이가 노화가 되고 그전에는 막 내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이전에 막 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나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깨달은 거예요. 그걸 아니까 어머니가 이 아이한테도 그대로 너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가르치니까 아이도 밝아져가지고 애가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사랑하는 관계. 하나님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뭘 못했다고 이런 나한테 어려움을 주려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상황을 주셨고 그걸 알면요. 문제가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고 감당할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퀴즈. 사랑하는 사람하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제일 빨리 가는 길. 1번 KTX, 2번 비행기, 3번 사랑하는 사람과. 답은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면요. 시외버스를 타고 가도 빨리 가.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그런 관계를 맺으면 나에게 와. 내 멍에를 매. 힘들지? 내가 같이 져줄게.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쉬고 싶지요.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가서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우리에게 참 힘을 주신다. 마지막으로 잠언 16장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그 무거운 짐, 여러분의 수고를 주님께 맡겨야 돼요. 제가 옛날에 목욕탕 남탕에 가니까 남탕 거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탕은 모르겠어. 하여튼 남탕에 가보니까 거기에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맡기세요. 여러분의 그래 수고, 여러분의 그 무거운 짐 어렵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이건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내가 이 무거운 짐 말씀드렸죠. 어쩔 수 없는 수동이라고 그랬죠. 수동태 다 맡기세요. 다 맡기면 주님이 참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마칠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여주세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